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났죠. 그 일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70인 요원들, 교회 중직자들은 꼭 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3대 개혁이라는 주제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 개혁 안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늘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이렇게 됩니다. 상상 외로 성도님들이 가난하고요. 상상 외로 중직자들이 가난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다, 주의 종들을 섬기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닌데도 너무 가난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계획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큰 답을 가지지 않으면 세계교회 때문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개혁이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직자들과 70인 요원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일이 뭐냐?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걸 하셔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이나 우리 70인 훈련받은 분들이 여러분 제일 사역 현장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가시게 되면 언제든지 선봉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가는 역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앞서가면 조금만 이게 사람들 끌어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장서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거, 교회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 일은 하고 헌금은 하는데 이 힘을 못 얻어요. 이 기도의 이게 분위기를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전에 그 실행위원 모인 것도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 중에 특히 기도라는 거죠. 전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작한다 할 때는 전 교회가 군데군데서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부터요. 여기에 선봉자가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만 메시지 해주고 약간만 간증해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일도 하고 많은 걸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이 탁 살아 역사할 때는요, 그때부터 다 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앞장서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교역자가 아니고 중직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 성분을 빨리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중직자들은 예수님 때부터 훈련을 받았죠.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멸망받았는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중직자는 이놈부터 터야 돼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만큼 경건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알아야 될 이 부분, 이거 모르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 강조하면 이유를 몰라요. 심지어 교인들 훈련받는 거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훈련을 안 받는다 어떤 사람요? 왜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부터 돼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도 훌륭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은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똑똑하냐?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탈무드, 토라 이거 세마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왜 망해버렸어요? 이걸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 때, 구약에 이것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지금까지 자꾸 틀리게 해석되는 게 많은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몸에 어떤 자극이 왔다 그거는요 아주 수준 낮은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환난은 겁나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환난이 터졌는데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게 지금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70인 요원들이 가진 신앙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대주면 사실 겁날 거 없잖아요. 이때부터 굉장한 역사들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요 제일로 중요한 일이 이 일입니다. 3대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는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역할을 못 해주면 사실은 중직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가서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지요? 가서 너희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해라. 이게 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장로에게 가서 이 얘기해라. 이 말이 중직자가 앞장서야 된다 한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유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전부 전 백성이 따르라. 지파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해라. 이 작업부터요. 그리고 이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이드로 장로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단 말이죠.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5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라.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와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정탐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현지 답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게 70인 요원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얘기 하나도 이미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이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70인 요원들에게 현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시절에 70인 요원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계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올바른 역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꾼으로 탁 선 거예요. 이 중에 중직자도 서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꼭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 중심으로요. 전도 지역이 쫙 깔린 겁니다. 지금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이고. 자,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하니까요. 중직자가 현장도 모르고 70인 요원 훈련 받는 이유가 있다니 이거는 오래전부터 두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전혀 현장 모르니까 교회 앉아 회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회의만 계속. 현장도 모르지. 지금 전도가 뭔가도 모르지. 요 사단이 말이요.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만 모르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우리 다락방에 이 눈 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세계교회 문제, 목사님들은 뭐 지금 일반 지금 다른 교단에 있다. 목사님들도 물론 모르고 목사님 책임이죠 따지면. 그러나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놓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 빨리 눈 떼야 됩니다. 이것을 70인 요원들이 해내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직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휴가 때라든지 또 당회원들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의논하고요.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같이 캠프도 나가고요. 한 번 봐주고는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을 한 번 갔다 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하니까요. 뭐가 나와요. 뭐가 보이더라니까요. 세계를 한 번, 2번 도니까 몰라요. 계속 도니까요. 여기 뭐가 시대적인 메시지 나와요. 내가 미국을 대번 갔다 오니까요. 거기서 잡힌 단어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나는 미국 가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그럼 뭐 주일학교 하면 되지 뭐. 학생들 키우면 되지. 그러나 렘넌트라는 단어를 굳게 붙잡은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죠. 아 그랬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비행기 안에서 붙잡다니까요. 이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렘넌트라는 운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이잖아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이 현장을 가서 보셔야 선교가 왜 중요한지 이 현장을 보셔야 이 목사님들이 이게 모여 다니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알게 돼요. 저는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심지어 우리 다락방 멤버까지 뭐 훈련 받는 게 많냐. 또 훈련을 받으면 그냥 받지 뭐 또 줄 서가지고 말이지 회비 내고 말이지.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전부 개혁입니다. 우리 다락방 말고는 목사님들이 줄 서가지고 명찰 달고 들어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개혁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게 돌고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가서 막 대역사를 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도는 바람에요. 전 세계 렘넌트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저는 더 기가 찬 거는 현장 가서 사역하러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역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왜냐? 사역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또 교회가 많이 부흥돼 가지고 특히 세계 선교라는 사명으로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이해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사역도 안 하고 메시지 누가 뭐 시켜줘야지 사역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도는 분이 계세요. 난 처음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분들 저래 다니면 힘들 텐데 말이에요. 그게 아무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 렘넌트들이 골고루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성경 체험을 하게 됐죠. 이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들, 70인 영혼이 받아야 될 축복. 이런 사람 가운데 일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중직자분들이 늘 이 부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다락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교회에서 중직자들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막강합니다. 이래야 막 싸움도 하고요. 전문성도 없이 막 말하고 말이에요. 이게 막 전부 범죄예요, 그게. 전혀 전도 현장 모르면서 막 말하고 세상 말이 전부 자기 의견 다 얘기하고 물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고 타락이에요, 그게. 빨리 중직자 중심으로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제자들 쫙 깔리잖아요. 빨리 중직자 중심으로 선교 현장 문이요 쫙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라고 하면 목사가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라고 하면 중직자가 제일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렘넌트도 산다. 이제는 눈을 번쩍 떼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막 교회 앉아고 하루 종일 얘기만 하고 싸우고 이렇게 너무 굳어버리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불쌍하지요. 초대교회를 보라니까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교회 살아나요. 지금 막 세계교회 망한 거는 이것 때문에 망했죠. 이거 안 돼가지고요. 물론 막 책임 따지면 목사 책임이요. 그러나 지금 이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언론 인원을 빨리 떼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야만 종교개혁도 되고 문화개혁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뭡니까? 아니 중직자 축복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중직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중직자가 이 현장 눈도 확 트이고 성교 전도 눈이 확 트이고 이래가 진짜 죽으면 뭐 진짜 그야말로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선봉제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막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쉬운데 막 리더인데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선봉제 이렇게 뭐 앞잡이 일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앞잡이요. 그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막 이렇게 막 보수라 그냥 이런 거 하는 보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이게 70인 영혼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앞서가지 않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은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이런 언약을요 다 붙잡아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무엇의 선봉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받은 축복. 여기에 모델이 딱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축복받아야 돼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중직자분들이 전부 이 축복받아야 돼요. 현장 보는 눈도 열려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보는 눈도 열려 있고요.
전도가 뭔가 알고 있고요. 선교가 뭔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모델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인 요원 훈련은 최고 훈련인데요. 사실상 이게 중직자분들만 와서 훈련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요. 중직자분들 개혁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축복의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디에 선봉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네 가지 경제 회복에 선봉자가 되어야 된다. 네 가지가 뭐지요? 지금 우리 연초에 얘기했던 겁니다.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써야 돼요. 경제면에서요. 교회 건축을 통해 가지고 지역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 선봉자. 렘넌트 공동체를 곳곳에 세움으로 세계 문화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선봉자. 이제 선교가 뭔가 아니까 선교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이게 여기에 리더입니다. 여기 70인 요원이에요.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70인 요원들은 그냥 70인 요원이 아니고 이걸 본 사람들이라. 이걸 보고 보여주는 자라. 모델은요, 보여주는 자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가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경제 회복이에요. 이게 선봉자가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가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요. 많은 그 분위기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명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런 분위기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앞서 먼저 헌신을 하면 그 사람들 따라서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70인 요원들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쭉 보니까요. 위기 올 때마다 이 지금 중직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선봉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위기 올 때마다. 어제 우리 임직 시간대 직분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여버리면 끝이 난 줄로 알지만은 성경은 어디냐? 시작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교권주의자들은요, 면직시켜버리면 다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게 시작이요. 스데반을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라. 그 시작의 주역이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70인 요원이었다 이게요. 그때는 목사들 다 죽고 잡혀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평신도들을 통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보통 교회들을 목회자가 세우잖아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위기 올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환란을 주면은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기독교인은 환란을 당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당하면은 안 할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어려움 오면 전에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누가 죽이려고 하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하고 새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선봉자가 누구냐? 전부 중직자들이었어요. 법을 가지고 금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굉장히 핍박받을 때
따라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 전도에 완전 발판을 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 왔을 때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이분들은 선교와 전도만 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선교와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현장에요, 문화를 바꾸는 선봉자가 됐어요. 쫙 깔렸으니까요.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진 우리 중직자가 가는 곳마다 당연히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왔댔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게 말이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구나. 중직자가 받을 축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세력 다 도망가 버려요. 제일 먼저 교회에 있는 흑암세력이 다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흑암세력 엄주합니까? 제일 많습니다. 누가 농담 안 했습니까? 옛날에 마귀들이 주로 어디 모이는 게 교회 중심 종각에 모여 논다 안 합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게, 교회가 뭐 교회당이지 뭐 교회라기보다는요. 그러면 이런 중재들이 있으면 흑암세력 다 도망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뭐에 선봉이 됐습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살려내고 전도하고 선교 이것도 했지만은 드디어 목회자들, 많은 렘넌트들, 이들을 도우고 키우는 이런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7 별명이 나왔잖아요. 7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또 많은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도 하고, 또 많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도 하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 행복이 좋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죠. 4개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7개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없어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해하고 하잖아요. 그냥 친척. 어떤 아이가 범죄를 해가지고 경찰서 와 있는데요, 경찰도 나쁜 놈이라고 뭐라 다 뭐라 자기 어머니가 와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니까. 그래서 저기 어머니구나. 다른 사람 다 나쁘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 와서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지. 그래, 그게 뭡니까? 그게 친척이요. 가족.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진 자는 수고할 수 있지요. 그리고요, 인정받는 자, 이 말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응답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언제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엘리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을 것이다. 인정받는 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의 인정,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의 종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인정한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런 말이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말고도 나왔어요. 이런 축복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소중하게 보는 자리.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뭐 달라고 안 해도 응답 다 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기도 안 해도요. 다 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요셉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 있을 것이요. 그 중에 여러분 같은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다. 비록 돈이 없고 어려워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은 거기에 시대적인 메시지가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갔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계속 쓰는 말로 최고가 아니고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지고 생기고 처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너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가. 성경 66권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 나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관심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지나가고 빌립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게 한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 가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가 잡혀가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단이 큰 역사가 났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직자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생겨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70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진 중직자 망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중직자들 70년들이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망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 계신 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축복의 모델로 서 있는 우리 중직자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자, 이 중직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마음교회가 준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각오로 살면 되느냐?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채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갈수록 이런 열매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자를 했냐? 새신자 바울을 제자로 불러들였어요. 잘 봤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느 정도 파송을 했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파송을 했냐? 자기 교회 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 제자 가운데 가장 희망 있는 바울을 선택해서 전 세계를 돌 수 있도록 선교운동을 한 거예요. 잘했지요? 단순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제자를 찾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70인 요원 중직자들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언약 말고 다 내버려버리면 바로 지금부터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 다 내버려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문이에요. 주로 뭘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체질 빨리 버려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게 부산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또 대구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된다. 그러고 부흥되든 안 되든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강의하니까 부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요 목사님들이 부산, 경남, 저 경북 일대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서울 경기라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전도 이렇게 돼 있다. 복음이 뭐냐? 이거다.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했는데 서울에 난리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저를 방송 설교 못 나가도록 딱 막아놨어요. 이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아주 빨리 전거될 것인데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 딱 이렇게 막아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인터넷 시대가 딱 온 거예요. 요거는 막을 수가 없어. 참 그래 좋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10년, 20년 안으로 인터넷 인구가 절반 이상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안에 벌써 우리 젊은 층은 싹 다 인터넷 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인터넷 방송 시대에 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시간표는 제자 찾는 데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지금 중직자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단순한 선교가 아니죠. 전 세계가 모르고 흑암 문화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어서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을 내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선교를 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 지역에서 본교로 헌금 들어온 일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파송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야. 그를 보고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천하가 기근이 들면 다 가난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뭡니까? 전 세계를 살들이 헌금하도록 만들었어요. 불경기가 와도 우리 중직자들은 이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요.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도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예사로 듣지만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중직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랬더니 4가지 결과가 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중직자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가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죠.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축복을 주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안 되느냐 이건 발견해버리면 금방 바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쉽습니다. 자꾸 뭐 밥 안 먹고 금식할 필요 없고요. 깨달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전혀 복음 안 깨닫고 맨날 밥 굶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굶고 기도해가지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가르치는 스승인데 전화 왔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리고 한여름에 집회하러 갔거든요. 나는 막 더워 죽겠는데 뒤에 불을 켜놓고 앉아 계셔요. 뭐가 왜 설교는 뜨끈뜨끈하게 뒤에 열이 와가지고 선풍기 들어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목사님 불 쬐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 다 끝나고 물어 목사님 왜 그러시면 했길래 한여름에도 춥대요. 그래가 불 켜놓고 있더라고요. 나 진짜 보고 놀랐어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응답 와요. 바로. 아, 초대교회 세계 살린 중직자들은 이런 것을 경험했구나. 나는 여기에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끝납니다. 그러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경제 회복하겠다.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요. 혹 위기 왔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위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이유가 뭐며 목회면 답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서대반의 환란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큰 무리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 영혼들이 올해는 반드시 이 축복을 회복해서 3대 개혁의 선봉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좀 막 기도를 막 신나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다 옛날 체질입니다. 그건 다 감정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 다락방 처음 와서 이 목사님 우리 구경 왔어요. 다락방 많이 모인다니까. 뒤에 앉아있다가 날 만나가면서 하면 다 좋은데 메시지도 좋고 다 좋은데 막판에 막 신나게 막 좀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면 마음이가 이렇게 그래도 힘나잖아요. 그 뭔 힘이 나요? 날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응답 오는 게 중요하지. 그거 다 감정이요. 여러분이 이걸 딱 이 눈이 열려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14개 아니고 하나만 딱 바꿔보면 된다. 체질. 우리 체질이 실컷 털어놓고도 이거는 기억 안 하고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우리 체질이 복음을 실컷 메시지 듣고는 또 보니까요, 그 신비주의로 가버리고요. 우리 체질이.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실컷 듣고도 그만 당해야 할 때는요, 체질이 또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체질 갖고 가지 말고, 그러면요, 뭐 금방 역사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회할 때도 체질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 안 나버려요. 여러분이 직장 갔을 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표시 내지 말라.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 비밀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조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딴 거 가지고 들어가지 비밀 가지고 들어가면 역사에 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만 해버리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우리 다락방에 간혹 오신 분들 가운데 메시지는 확실하지만 좀 영적인 부분에 좀 시달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뿌리에 체질만 약간만 인정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느 날 바뀌어지는 역사에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천하가 기근들어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만은 경제 축복을 하셔서 세계복음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축복받아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중직자의 축복이 올해는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회복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0인 요원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살아나고 지역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0인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성취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체질이 고쳐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복음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성격도 복음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동안만 휴식했다가 미션홈 계속하겠습니다.